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 어떻게 지내다가 저희들 주님 앞에 왔는지 곰곰이 돌아봅니다. 아모스는 주님께 특별히 택함받은 자였습니다. 택함받은 자는 세상을 중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긍휼을 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찬란하고 이 세상에 든든하게 보이는 잘 살게 된 그 겉모습, 저희들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 내놓을 만한 것들, 그거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미약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께 긍휼을 비는 그 아모스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 큰 은혜 받은 사람답게 더욱더 빛이 나게 하옵소서. 더욱더 맛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모스를 사용하시사 그 사회를 온전하게 더 낮게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혜성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를 저희들이 기다리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중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옵소서. 신의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지역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사실은 베델에서 일어나지 말라. 이는 왕의 송소리로 나라의 국을 이기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은 성 가운데서 장려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가지 환상 본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그 가운데 오늘 아모스와 아마샤의 서로 갈등하는 그 모습, 서로 대척이 되고 또 대비가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신앙하는 사람은 언제나 싸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 내 육신의 법, 죄의 법, 이 모든 것들과 언제나 싸웠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법 안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냐였던가요? 그 또 다른 같은 일을 하는 그 동료와 서로 대비가 되고 다투었습니다. 언제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나를 가로막는 것과 언제나 싸워야 되는 거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한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이끌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와 아모스는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사람이었고 아마샤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한 까닭에 제일 마지막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 아내와 내 자녀들 그리고 너가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은
끝까지 안정을 주는 그런 땅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을 떠나서 멀리 포로로 사로잡혀가 거기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아마샤는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놓았다, 뭔가를 결심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얼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또 결단하고 작심하고 그것이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께 헌신된 집안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오늘 아모스와 아마샤 대결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샤가 누구였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는 직업이 뭡니까?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되는 그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제사장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같은 분이겠죠.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면은 이거 꼭 그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직임을 보면 말이죠. 베델의 제사장이라 하는 그런 게 우리 교단으로서는 교단 총회장이라고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노회장일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가장 상징적이고 또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대로 이어가면서 이 역할을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의 공식적인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왕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러 바칩니다. 뭘 일러 바치느냐?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이 사람 지금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사람이 왕에게 못할 말, 이 나라에게, 이 땅에 못할 말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데 정말 견디기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사람 이거 가만히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일러 바칩니다. 그만큼 왕과 늘 소통하는 거고, 왕이 임명을 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차원의 공식적인 가장 우두머리 으뜸에 있는 그 지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아마샤가 이제는 왕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왕에게 다 일러 바쳤으니 이제는 아모스에게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두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이 베델, 이 가장 신앙의 중심지에서 하나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풍어를 울지 말아라. 여기에서 문자 쓰지 말아라. 여기에서 하나님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추방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모스에게 선견자야, 아주 그냥 낮춰서 부릅니다. 물론 높은 거지만 그냥 우리말 옮긴 거로 보면 그냥 반말로 야 선견자야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냉큼 얼른 유다 땅으로 네 고향으로 도망해라. 꺼져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여기에 와서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하냐 하면서 거기서 떡 먹어라. 그렇다고 해서 고향 땅에 가서 진짜 떡을 시켜가지고 떡을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네 나라에 가서 예언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밥 벌어 먹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아마샤는 직업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제사장 노릇하면서 밥 벌어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모스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말씀 이것을 들으면서 아모스 너는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너도 나 같은 직업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땅에 가서 니네 집에 가가지고 너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언이나 하면서 그렇게 밥 벌어 먹고 살 것이지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몹쓸 말, 듣기 괴로운 말, 이 나라와 왕이 저주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모스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말씀이 아모스서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으로서는 그 5장 24절 정의와 공의 강같이 흐르는 물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이 가장 핵심적이라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한 사람의 정체성 그것으로 중요한 것이 오늘 아모스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 두 구절이 아모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누구였느냐?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하고 엘리사도 우리가 봤지만 엘리야를 엘리야 밑에서 공부하는 그 신학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일찍부터 헌신이 돼서 공식적이고 또 전문적인 훈련을 교육을 받으면서 선지자로 자라났던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 집안에서 나는 가업을 이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집안이 그렇게
신앙 가운데 아주 대대로 몇 대째 믿는 그런 사람도 나는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직업이 목축업하는 사람이었다. 또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난 직업이 따로 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양떼를 치고 목축업하고 있을 그때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내가 여기 이러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신학교 가가지고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높은 직위에 상징적인 이 위치에 오른 당신처럼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요즘 뭐 우리가 하는 그런 말로 하면 평신도죠. 요즘 우리 교회로 하면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마샤하고 얘기했던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모스도 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네 고향 땅에 가서 예언하면서 밥이나 먹고 살지. 왜 여기 와서 이러냐? 그 말에 아모스가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샤는 직업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직업적이다 하는 그 얘기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면 녹을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녹을 먹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산다 하는 이 의식보다도 내게 월급을 주는 나라, 내게 월급을 주는 국가, 내게 월급을 주는 이 왕이 더 클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부름을 받은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야말로 이어받은 직업으로서의 하나님 사람이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오늘 바라시는 그 뜻,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수요일에 나누었던 바로 그 핵심적인 그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느슨하게 뒤로 물러서고 도의 초보만 자꾸 닦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관심이 어떤 절기에 지금이 어떤 절기인가 거기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베델에 갈까? 이번 절기에는 길갈로 갈까? 예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도 장소가 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아마샤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아마샤 신앙은 지금 그런 겁니다. 이 절기에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절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절기 자체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어떤 건물 안에 있는가 이게 더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로 또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좀 약해져서 신앙인으로 사는 거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아모스가 던지는 이 메시지로 보면은 성전 안에서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도구,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고 성전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삶의 외향적인 거에만 관심을 둘 뿐 진정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그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가운데 어떤 눈물 흘리고 어떤 땀 흘리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며 주여 주여 하는 데에만 급급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의 유형이 바로 이 아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떡이나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여라. 이때 아모스의 모습을 보면 나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일하는 거 그거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종교 권위를 이어받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제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하면 모두들 굉장히 굽신굽신 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거룩한 교단에, 이 거룩한 노회에 이런저런 직임을 받아가지고 칼을 손자루에 하나 잡았다 그래가지고 별 일들 감당할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모든 이가 항상 그렇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다림줄을 가지고 오늘의 나의 신앙과 나의 예배, 절기마다 드리는 이 예배, 3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3일마다 11조 드리는 그 예배, 지금 말씀 선포 가운데 나왔던 오늘 이 시대의 나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다림줄에 견주어서 성찰하고 비판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마스와 아마샤의 이 차이입니다. 아모스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다 말이죠. 나는 평신도란 말이죠. 평신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서 만나주시고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 역사를 바라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판적이고 비평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서 내 속에 둘이 싸우면서 나는 성령님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나는 말씀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부르셨기에 나는 오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종교 제도보다 훨씬 더 권위가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위임받고 일임받은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갈 수 있는 경계를 넘어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서부터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다림줄을 재어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경계를 뛰어넘고 나를 다시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씻어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것들 뛰어넘으시는, 나를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는
이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권위가 아모스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에 강하게 붙잡히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애를 쓰지만 종교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대림절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마샤는 지금 서로 대결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마주 싸우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냐와 얼마나 그렇게 대결을 하면서 서로 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하고는. 근데 아마샤는 상당히 감정적이었겠죠. 그리고 정치적이었어요. 왕에 대해서 지금 모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을 모반을 꾸민다. 지금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간첩이다.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치적인 입장에서 나의 정적이다 생각을 하면 단순히 정치공학, 정치적인 그 입장 속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감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맞서 달려오고 있지만 아모스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15절까지 얘기하면서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아마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고 하는 그게 남쪽 사람으로서 정말 정치적인 그 입장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국가가 다르고 너하고 나하고 정치적인 진영이 다르고 너하고 나하고 제사장과 선지자 직임이 다르고 너하고 나하고 서로 싸우는 중이니까 감정이 지금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 가만두나 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맞서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진영 논리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다. 그 여기에서 내가 종교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신앙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어떤 제도 속에 행정 속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것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아모스서에서 굉장한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배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물론 예배가 목적이죠. 근데 우리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사람은 선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을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선교적인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처럼 올바르게 하나님께 정말 사로잡혀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위치, 제도 이 모든 것들, 집안 거기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도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진정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진정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아마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유형의 이런 신앙은 자칫 그와 달리 다른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받든답시고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에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나를 붙이고 다림줄 삼아서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주님 영광 위하여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귀중한 의미입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인생을 보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간 인물들이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땅에서 쫓겨나서 그 모든 가족과 지방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둘이 서로 이야기하고 둘이 어떤 행로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외에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게 있어서 저희들을 불렀고 저희들 마침내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거 외에 믿음의 삶이란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굳게 믿고 고백하옵니다. 아모스의 삶,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직업적인 하나님 교회에 헌신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이지 집안이 어떠한가 또 내가 어떤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는가 그 모든 것들 위에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라서 더더욱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해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명, 거기에 저희들이 더욱더 정갈해지고 투명해지고 맑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 기대하심이 그 말씀이 희석이 되고 자꾸 오염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피로 성령님의 그 강줄기로 저희들을 씻어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먼지를 털어 주시옵소서. 대림절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새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모스처럼 저희들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힘차게 주어진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빛과 소금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해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게 참 많지요. 하나하나 생각하며 중보해 주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보따리를 풀어놓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